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수록 악화되는 교회 이미지, 쇄신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김영원, 김유한 목사님 두 분과 함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코로나 전국과 관련해서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줬다는 것은 이제 사실이고요. 코로나 이전에 이미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밉상으로 찍혔거든요. 2020년에 방역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비협조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마디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 교회가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대단히 반사회적인 집단이 아닌가. 지금 한국 교회가 7, 80년대 대부흥을 거치면서 승리주의에 도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많은 교인들이 이 목사의 어떤 권위주의에 대해서 맹종하는, 이게 종교적으로 중독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중독 현상들이 있거든요.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욕을 먹고 안 좋은 상황이라면 나도 거기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구나. 자, 오늘 토론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의 이미지 쇄신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마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뭐 교회 미래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 체감하고 있을 텐데, 이 위기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너무 정치화돼 버렸다. 저도 뭐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면서 뭐 정치 윤리도 가르치고 경제 윤리도 가르치고 이렇게 쭉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열심히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이거 조금 자제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너무 광장으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게임에 너무 열심히 참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부가 썩고 있는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허물어지고 있는 것들을 모르고 그냥 밖에 나가서 막 두 손 들고 열광적으로. 그래서 얻고 싶은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정치는 굉장히 비열한 게임이잖아요. 승자 독식, 뭐 이기고 지고 뭐 이런 거고 짓밟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게 정치인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기독교 정신이랑 안 맞잖아요. 기독교 정신은 기본적으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억울해도 참고, 혹시 그것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대로 고난을 당하다가 참으면 그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온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자꾸 우리가 뭔가를 쟁취하려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는 이 싸움에 너무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기독교인들이 좀 정치 싸움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를 다시 좀 추스를 수 있는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할래나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시는 김영원 목사님께서 늘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배우고 가르쳐 오셨지만, 자금의 이제 현실이 과잉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안을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이나 희생이나 그게 필요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뭐 한국교회 미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보기에는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뭐 그런 뭐 듣기에 따라서는 신앙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대답을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 개신교 너무 그 활력을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지금 다 바닥이 난 그런 상태고, 또 갱신을 위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나 그 개인이나 그룹이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좀 뜻있고 실력 있고 양심적인 이런 분들이 교회를 계속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지. 이런 것도 좀 부정적인 요인이고,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우리 한국 개신교 안에 지금 자원이 뭐 남아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고갈난 상태, 이런 것들을 볼 때
한국 개신교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뭐 그렇게 좀 냉정하게 대답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지만 또 그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가 잘려도 또 구루터기가 남아서 새싹이 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환골 탈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그 대교회를 뭐 대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사실은 다 그 욕망 자체가 대교회를 지향하는 그래서 이제 백화점식 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 수많은 종교 프로그램과 상품을 진열해 놓고 그 안에 들어온 신자들로 하여금 이 그 영적 소비주의를 자꾸 부추기는 이제 이런 교회 구조나 문화들은 해체되고 이렇게 그 작고 따뜻하고 진실한 그런 작은 교회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한국 교회 생태계 자체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것이 하나의 관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신학교를 상당히 그 정예화시켜서 미래에 아주 뛰어난 목회자들을 소수를 이제 양성하는 그런 이제 결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신자들이 그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에 그 시민사회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신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요런 지점에 가면은 물론 이제 서구의 좋은 전통들, 서구의 좋은 지식들을 우리가 수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배태되는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한국적 일상 신학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지점은 이제 한국의 신학자들하고 목사들이 감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지 않을까. 이런 노력들을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뭐 구루터기에서 새싹을 좀 키워볼 수 있는 시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희망이 없다, 위기다, 무너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셔가지고 철렁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일상의 신학, 한국적 맥락 강조해 주셨는데, 그게 다음 질문이랑 연결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이미지 얘기하면 그래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회봉사기관 이런데 뭐 다수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그 돈으로 좋은 일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데 한계가 온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실제로 그건 맞습니다. 말씀하신 네. 대로 얼마 전에도 그런 조사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특별히 이제 개신교가 사회봉사에 가장 열성적이었고요. 가장 많은 인원과 돈을 투자를 했어요. 네. 그건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일천하지만 그 부분은 정말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좀 억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그 예전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헌신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봉사하고 고아들을 돕고 뭐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 분명하고요. 저는 그 흐름들을 다시 계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음지에서 그런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애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non-크리스천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도 분명히 있는데, 또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20, 30년 동안 기독교가 너무 권력지향적이 되다 보니까 밉상이 돼버렸잖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공로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무너지는 건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많이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안 좋은 일들을 계속 몇 번에 걸치다 하다 보니까 좋은 일들은 다 싹 잊혀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일을 많이 한 거 별로 안 남고요. 나쁜 짓 한 거는 딱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인상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연결을 짓는다면, 저는 이거를 다시 회복하려면 저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까먹는 일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까먹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나가서 정치 게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자꾸 힘으로 위에서 누르면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원리는 예수님의 원리는 아니었잖아요. 밑에서부터 헌신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원리였는데 이상하게 한국 기독교가 자꾸 위에 가서 위에서 뭔가를 쟁취하면서 변화시키려는 이 열망이 어디서 생겨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완전히 이단 사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통 140년 가까운 전통 밑바닥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했던 이 전통을 잘 살리면 저는 희망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고요. 네. 목사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네, 아니면... 뭐 그 통계에 의하면은 뭐 어떤 통계는 한국 사회복지의 7할, 네. 뭐 심지어 8할을 개신교회가 그 수행해 왔다. 뭐 사실 5할만 돼도 4할이나 5할만 돼도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뭐 7할, 8할 정도면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헌금들이 구제라든지 뭐 사회적 약자들을 그 후원하는 일에 보살피는 일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왜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수고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못 받고 자꾸 오히려 이렇게 이제 역풍을 맞는가? 저는 이제 그것이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갖고 있는 이제 구조적인 하나의 약점. 예를 들어서 뭐 카톨릭이나 불교 같은 경우는 그 중앙 집권적인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정된 돈과 자원을 이렇게 이제 그 전략적으로 그 사회복지라든지를 전략적으로 투입해서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전부 개교의 시스템이니까 엄청난 돈과 시간과 인력을 이렇게 사회봉사나 구제에 쓰면서도 그 중구난방 혹은 뭐 중보 혹은 이렇게 그 눈에 띌 만큼 그 두드러진 성과가 안 나타나는 그러니까 봉사는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전략적인 면에서 그런 한계가 있고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이거는 좀 극복하기가 좀 어려운 다만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는 뭐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없으니까 뭐 한 가지 뭐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은 지역에서 뭐 서울 같으면 이렇게 같은 같은 동에 있는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 갖고 그런 각자 교회가 수행하는 사회복지 비용을 한데 묶어갖고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좀 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한 가지 보관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은 선행을 하면서도 이거를 자꾸 선교나 전도하고 연결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 도와주니까 뭐 이렇게 베푸니까 이번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돼. 너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조건 없이 이렇게 해줘야 상대방도 편하고 이렇게 진실성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죠. 이제 암묵적으로 자꾸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베풀면서 전도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상대가 봤을 때 그 이제 진심 같은 거, 본심 같은 거를 이제 의심하게 되는, 그렇죠. 부담스럽게 되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질문하려던 게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런 거죠. 그 교회가 자기네 동네 교회에서 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정말 잘 보살피고 돌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공기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뭐 아픈 사람 이렇게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가 나서서 그 정부를 가리켜서 빨갱이 정부다 이렇게 하고 뭐 좌파 세상, 뭐 적화 세상 이렇게 온. 근데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양과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아니 교회도 평소에 하는 그 그렇죠. 행동은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이렇게 보살피고 이렇게 시선이 밑으로 향하면서 근데 이거를 이제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그 책임, 구조적인 제도적인 어떤 하나의 장치로 만들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복지 문제를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그 교회들이 제일 그 쌍심지를 키고 반대하고 또 뭐 그냥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저주를 하고 증오를 하면서 이 정부를 이제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까먹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렇게 정치적 혹은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사실 대단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뭐 아주 멀리 가면 이제 일제 강점 시대부터 시작하고 특별히 이제 한국 전쟁에서의 트라우마 그리고 이제 뭐 유신 또 군사 정권을 거치면서 그 이 내면화된 그 반공 교육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 헤게모니를 장악한 교회들이 주로 중산층 이상의 교회들이 되면서 그들의 어떤 계급적 이해, 정치적 이해를 또 많이 내재화시킨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그 작용을 해갖고 오늘날 이제 교회가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신 때 자꾸 광장에 나가서 소위 말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특정한 정치적인 성향을 옹호하고 또 이제 그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뭐 문제의 핵심을 아주 단순하고 거칠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한국 교회가 충분한 역사 사회적 교육을 받지 못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편향되고 굴절된 지식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접목시켜 갖고 발언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우경화된 이런 행동들을 하고 그게 이제 지금 다 까먹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자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동안 교회가 쌓아놨던 뭐 상당히 그 좋은 자원들, 좋은 전통들, 그렇죠. 이런 자산, 유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또 그래야 또 이제 또 전도의 문도 뭐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목사님 좀 추가하실 말씀 있을까요? 이거를 개신교의 특징이 또 말씀 나온 것처럼 개교회적인 특성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천주교는 하나인데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를 바꾼다 그러면 물론 진통이 있겠지만 위에서 딱 로마 교황청에서 결정을 하면 그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개신교는 이게 없죠.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좋은 흐름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 딱 난관에 직면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가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파문할 수도 없고 그것을 뭐 교회를 교회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이런 일들이 계속 그렇죠.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이야기들이 계속 퍼져나가서 그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 같아요. 사회 흐름이라는 것이 문화라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위에서 찍어 누른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쭉 흘러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좀 점점 변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광장에 좀 나가지 말자. 정치 게임에 참여하지 말자. 우리가 원래 본연에 잘하던 거 봉사하고 섬기는 거 원래 잘했거든요. 한국 기독교도 잘했고 기독교 2000년 역사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그렇게 기독교가 세력이 약하고 섬겼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부흥이 일어났어요. 네. 이게 항상 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 순서를 잘 못 보고 갑자기 부흥을 하늘에서 뭔가 떨어진다고 착각을 해요. 또는 국가를 변화시키면 부흥이 올 거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로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우리의 본연에 우리가 잘하는 것, 예수님의 그 희생 정신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쭉 가자라는 얘기들을 자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네. 해서 그래서 광장에 나가는 사람들을 뻘쭘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네. 지금 두 가지 인식을 얘기해 주셨는데 역사적 인식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김혜원 목사님은 정치적인 것, 권력적인 것 이게 아니라 진짜 기독교적인 것, 뭐 기독교 영성이 무언가 좀 돌아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걸로 요약이 되는데요. 다른 얘기긴 한데요. 교회가 너무 사회적인 거 얘기하면 너무 사회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면 되지. 이런 얘기도 좀 하거든요. 그런 얘기나 질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19 사태를 통과하면서 네네.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 네. 우리 예배는 생명과 같아서 바꿀 수가 없다. 심각하게 이 말은 또 이제 뒤집어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야기하면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거나 뭐 비협조적으로 하면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지키겠다. 근데 일면 또 뭐 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가치, 뭐 의미 이런 걸 생각할 때 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또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단 한 군데도 예수님이
그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예배를 뭐 끝까지 드려라, 혹은 뭐 땅 끝까지 예배를 드려라, 지켜라, 뭐 전파하라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오히려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명령, 또 사도들이 삶으로 보여줬던 모범은 결국 선교거든요. 선교인데 우리가 이제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선교를 계속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려면은 이웃들의 인심을 얻어야 되거든요. 인심을 잃고 나서는 뭐 아무리 그 현란한 말로 뭐 우리가 감언이설을 해도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역겨움, 위선적인 그런 역겨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그 드리는 그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지금 사실 사회적 인심을 계속 잃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그 부탁하신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방기하고 오히려 걷어차고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우리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 세상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선교에 네. 방해가 되는 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 목사님.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와 사회는 늘 협력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게 이 양면으로 긴장 관계를 형성해 왔죠. 그러니까 때로는 협력할 때가 있고 때로는 협력 안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죠. 네, 네. 저는 양쪽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19인데 중세 시대에 뭐 페스트가 돌았을 때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했잖아요. 모이면 안 되는데 몰랐으니까 모여서 기도하다가 전부 다 감염이 돼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의학이 발전이 되면서 우린 모이면 안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그건 뭐냐면 일반 사회에 발전되는 것들을 보조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에서 교회가 되도록이면 좀 모이지 말라라는 거는 그냥 거리두기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전후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역 당국에서 그들이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지침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그 은혜의 산물이죠. 네. 계속해서 과학이 발전해 나오고 의술이 발전해 우리가 다 혜택을 받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오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와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죠. 근데 어떨 때는 사회 보조를 맞추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죠. 저항해야 될 때가 있고 거슬러 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너 예수 믿으면은 나 죽여버릴 거야.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그럴 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 안 하는 부분은 뭐냐면 물질주의와 권력주의에 영합해 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저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성경에서 하나님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돈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몬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도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과도하게 물질주의 아닙니까? 돈이면 모든 거 다 된다. 그래서 전부 지금 뭐 주식 투자, 부동산 투기 뭐 다 달려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라고 안 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죠. 거기에 팔려 들어가면 우리 영혼을 다 영끌이라는 말이 딱 그건데 아니 영혼까지 끌어서 왜 그 돈에다 집어넣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진짜. 말들을 교회에서도 그냥 막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와 같이 가야 될 사안이 있고 저항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교회 목사님들도 중요한데 신학자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교회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신학자의 말들을 안 들어요. 완전히 그냥 뭐 완전 실력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한국의 중요한 신학교의 신학자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동의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다 사립 판단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들으면서 분간을 해 나가면 우리가 사회에 어떨 때 같이 가고
어떨 때 저항을 해야 되고 네. 그 부분들을 잘 분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사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같이 가야 되지만 그렇죠. 진짜 저항해야 될 건 물질과 어떤 만몬주의가 아닌가라고 되게 새겨들어야 할 말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사회가 이제 변하면서 교회에 요구되는 역할들이라는가 어떤 가치들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좀 많이 있으시겠지만 좀 한 가지씩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만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이미지, 좋은 이미지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제가 세 가지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한국 개신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겸손해져야 된다.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개신교회가 다수 종교가 아니고 다수 집단이 아니고 지금도 소수지만은 앞으로는 뭐 훨씬 더 소수가 될 것이다. 그 소수자로서의 어떤 그 겸손함, 더 나아가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본령도 겸손함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더 여기고 섬기는 그러한 그 이 태도들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주의 또 이 무례함이라는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갖고 있는 이 원초적인 선교의 장애물들을 타파하고 극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한국적 공공신학을 빨리 더 이렇게 잘 그 섬세하고 정밀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 지금 뭐 양극화 문제, 청년들의 그 뭐 희망이 없는 그런 삶, 이런 문제들, 또 우리 뭐 남북 분단 상태에서 이 평화의 문제, 이런 문제들, 어쨌든 한국 사회 안에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아주 좋은 인문사회학과 잘 통합되어 있는 공공신학을 어떻게 정립을 하고 또 그것들을 지역교회에 잘 보급을 해서 지역교회가 이렇게 건전한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공공의 선에 그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게 또 두 번째 과제인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우리 시민사회 안에서 신실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거래를 해보니까 정말 정직하고 그 충성스럽고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끝까지 지켜주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다. 뭐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네.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다. 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이 신실한 삶이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부터 그 아주 심도 있게 이제 고민하고 추진해봐야 될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겸손함, 공공신학, 시민성.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지난 3월에 그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우리나라를 휩쓸었잖아요. 그러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죠. 저도 뭐 그 전에 몇 년 동안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접해봤는데 그때 터지면서 신천지를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됐고 그러면서 정말 깜짝 놀랐죠. 아, 신천지가 이렇게 컸나? 수십만 명이 모일 정도로 각 지역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거든요. 네.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의 대다수가 청년들이었잖아요. 네. 20대, 30대 청년들.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기도 했고 또 부끄러웠기도 했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뭘 얘기해 주냐면 지금 한국 사회가 청년들이 몇 년 전부터 헬 조선이라고 얘기하면서 청년들의 삶이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들이 다 신천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교회에는 청년들이 점점 없어요, 지금. 지금 얘기는 선교단체들도, 대학생 선교단체들도 거의 다 고사 위기로 빠져들었거든요. 이게 저는 한국교회의 현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태극기 들고 광장에 나가는 새에 교회 내부에 있는 젊은이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한국교회가 보듬지 않아요. 그들을 붙들고 같이 아파하지 않아요. 같이 울지 않고요. 그들을 세워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자기의 세력을 떨치려고 그러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 청년들이 다 이단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신천지뿐만이 아니죠.
뭐 하나님의 교회, 뭐 네.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 득실득실합니다. 네. 한국교회가 놓친 그 청년들이 다 그쪽으로 간 거예요. 네. 저는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보고서 정말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힘써야 될 게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이죠. 그렇죠? 일단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형제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슨 허상 헛개비 같은 걸 잡으려고 막 나가다가 사람을 지금 다 잃고 있는 거죠. 네. 네.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부분들을 회복을 해야 된다. 경쟁에 치이고 그 물질주의에 치이고 도태되고 무너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교회가 보듬지 않으면 누가 보듬냔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한국교회가 좀 더 힘을 써서 애를 쓴다면 거기에 마지막 희망이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물질이 많아져도 돈이 많아져도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를 채울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다 믿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피폐해가고 있는 영혼들, 그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애를 쓰는 이 흐름들로 다시 가다 보면 그렇게 가다 보면 이 사회 구조도 점차 좋은 구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다른 때 같았으면 30년 전에였으면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사회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 된다라고 구조개혁을 위해서 애쓰자고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요거 잠깐만 좀 순서를 좀 바꾸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에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고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CBS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